오늘 말씀의 제목은 불멸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아가서를 읽고 있는데요. 아가서 5장에서 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결혼하겠고 둘이 이제 한 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둘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었고 이 여인은 잠자리의 그 안락함에 취해서 솔로몬의 부름에 응하지 못합니다. 결국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잃어버리게 되고 결국 솔로몬을 찾으러 늦게나마 밤낮을 맞고 성내를 두루 다닙니다. 성내를 두루 돌다가 솔로몬을 결국 못 찾게 되고 이 성 안의 순찰대를 만나서 그들에게 매질을 당하고 옷을 다 벗김을 당합니다. 이런 수모를 당했어요. 이 정도 되면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자를 찾지 않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찾지 못했고 솔로몬을 찾다가 온갖 폭행을 당하고 옷이 다 벌거벗겨졌는데도 여전히 솔로몬을 찾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도대체 술람미 여인은 잠자리에서는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여인이 왜 이렇게 갑자기 태도가 달라졌을까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을 알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이 있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이 변함없이 자신의 처지와 무관하게 솔로몬을 찾고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면 술람미 여인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먼저 8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 딸들아 너희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분명히 술람미 여인의 몰골은 처참합니다. 맞아서 피투성이고 원래 이 술람미 여인은 또 어떤 여인입니까? 시골에서 포도원 농사를 지었던 그런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피부가 까무잡잡하게 그을렸고 생김새도 아주 촌뜨기처럼 생겼습니다. 그런데다가 맞았어요. 그랬더니 몸이 만신창이가 돼 있는 상태고 게다가 겉옷을 빼앗겨서 잠자리에서 나왔는데 겉옷 하나 걸치고 나왔는데 몸도 벗겨진 상태입니다. 이런 몰골을 하고 솔로몬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솔로몬을 찾지 못해서 상사병에 빠져 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에게 부탁하냐면 예루살렘 딸들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예루살렘 딸들이면 이 솔로몬이 왕임을 압니다. 그리고 솔로몬을 발견하게 되면 술람미 여인의 사랑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왕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 설 것이라는 위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의 딸들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소식을 솔로몬에게 알리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와 무관하게 솔로몬에게 자신의 사랑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방편을 통해서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의 소식이 전달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한때는 자신이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 안락함에 취해서 솔로몬이 부를 때 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라도 이가 깨닫고 다시금 솔로몬의 사랑을 깨달은 거예요. 어떻게 깨닫냐면 잃고 나니까 솔로몬의 사랑을 다 솔로몬을 이제 잃고 나니까 그때서야 솔로몬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솔로몬을 끝까지 찾고 있고 어떤 수단을 방법을 통해서도 만나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 8절에 드러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어려운 일이 봉착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놔버려요. 왜냐하면 괴로움이 더 큰 거죠. 하나님을 사랑함과 괴로움과의 그 무게를 따졌을 때 괴로움이 훨씬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을 놔버리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맞았고 옷이 다 벗겨져서 부끄러운 상황이에요. 어딜 가도 내놓을 수 없는 자신의 처지인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사랑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그 부끄러움과 자신의 그 처지로 인한 고통들, 사람들의 조소와 경멸, 멸시 이런 것들이 있는데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사랑을 구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솔로몬을 잃어버리는 것이 자신의 온 몸이 알몸으로 보여주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한 거죠. 또 자신이 맞고 있어서 피 흘리고 있어도 사람들한테 조소를 당해도 솔로몬하고 함께 있는 게 더 낫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사랑하면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그 사랑하는 자와 함께 있고 싶다라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에 우리가 통용하는 사랑과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냐면 조건을 따져요. 직장이 있어야 되고 신앙도 있어야 되고 성품도 좋아야 되고 이것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우리 자녀를 그런 고통스러운 자리에 그런 고난의 자리에 보내지 않겠노라라는 것이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부모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내 자식이 내 딸이 조금만 고난을 받으면 사랑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전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을 다 깨트리고 있어요. 고통 중에 있어도 사랑이 더 크면 사랑을 선택하는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고통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상이다라는 것이 사랑하는 자의 삶의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과 고난 따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일상적으로 고통이 생기면 하나님의 사랑은 없다고 봐요. 그래서 누구에게 원망합니까?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그래서 고통이 훨씬 힘듭니다, 하나님. 그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면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영원한 고통도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일생 내내 평생에 거친 고통도 사실 흔하지 않고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은 어느 일생 중에 어느 기간의 고통이에요. 그것이 평생 동안 가져가는 사람들은 드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주 짧은 기간의 고통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등을 돌립니다. 그런 점에서 술람 여인과 우리들의 사랑은 완전 다른 겁니다. 이것을 8절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거죠. 내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찾는가? 아니요. 고난을 받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 물어야 돼요. 고난 속에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더 낫다라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악인들이 그렇게 사는 자들을 내버려 두지 않아요. 계속 조소하고 경멸해요.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대로 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질서가 가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가 말리겠습니까? 가치 없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럼 누가 먼저 말릴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의 식구들이 먼저 말려요. 가족이 먼저 말립니다. 그래서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믿는 대로 예수 따라 걸어가면 가족들이 원수가 된다니까요.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인의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가족과도 허물이 조금만 불편함이 생기면 하나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너무 다르다. 이 여인은 지금 얻어 터지고 피 흘리고 있고 온 몸이 다 벗겨져 있고 부끄러운 상황 중에서도 솔로몬을 찾기 위해서 포기하지 못해서 처음 만난 예루살렘 딸들에게 이것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인의 삶은 정말로 자신이 벗겨지고 찢겨지고 다 꺼내놔가지고 다 자신의 치부가 만천하에 공개돼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낫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참으로 놀라운 태도예요. 일전에 실수한 건 분명히 있어요. 솔로몬이 불렀을 때 대답하지 않은 이런 실수함이 없었던 여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이것을 깨달은 거죠. 솔로몬의 부재를 겪고 나니 자신이 그 안락함에 취해 있던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이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겠다라는 것을 8절에 보여줍니다. 그런데 9절의 말씀 보면 이제 그 예루살렘 딸들이 대답을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어떤 정말 진심을 담아서 네가 예쁘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죠. 이 여인의 외적인 몰골은 보면 처참해요. 원래도 시골 촌사람이어서 얼굴이 타가지고 검게 그을려가지고 피부도 안 좋죠. 옷은 다 벗겨져 있죠. 두들겨 맞아서 피 흘리고 있죠. 이런 상황이 뭐라 그러냐면 내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상사병에 걸려 있다고 말해달라라고 했을 때 누가 그 소리를 곧이곧대로 듣겠습니까? 어디서 죄창 뒤지게 맞고 와서는 약간 정신까지도 나간 거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기가 너무 쉬워요. 우리도 그렇게 판단할 겁니다. 이런 여인을 보게 되면. 지 몸이나 간수 잘하지. 지 앞가림이나 좀 옷이나 입고 나와서 좀 저러지. 무슨 사랑 타령이냐. 이런 태도들을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상태를 비꼬아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도 어여쁘지 않아요. 실상은. 아주 몰골이 처참한 것이죠. 그래서 여인의 행색을 비웃으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뒤에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이 말은 뭐냐면 네 행색을 보니 네가 무슨 사랑이나 했겠냐. 그리고 네가 정말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뭔가 다른 점이 있을 거 아니냐. 그거 말해봐라. 지금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 보니 전혀 사랑을 모르겠어. 외적으로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딸들이 생각하는 사랑인 것은 어떤 거냐면 외적인, 보여주는 사랑인 것이고 상대적인 사랑이에요. 남들과 비교하면서 내 사랑이 남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가 안 나은가. 우리 시대의 사랑과 똑같이 닮아 있는 거죠. 이 사람하고 나하고 정말로 무인도에서 단둘이 살 수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하지 않아요. 이웃집 김서방과 이웃집 아무개 씨와 우리 남편을 비교해 가면서 쟤네 집은 이런데 우리 남편은 이 모양이야. 이 기준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잘 살다가도 너무나 다정다감한 남자들을 보게 되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드라마가 없는 상대방을 만들어가지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는 영향으로 쓰지 드라마를 보면서 내 반쪽이 정말 귀하구나 라고 여기는 분들은 제가 거의 못 봤어요.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외적인 것과 상대적으로 비교해가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을 조장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딸들이 꼭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랑을 남들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살아가요. 그러면 사랑이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제일 예쁘고 아름다울 때 두 사람이 만나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늙어져 가고 쇠해져 가고 내 주변에는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계속 두각을 나타내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외적이고 상대적인 사랑으로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젊고 아름다운 사람들은 주변에 널려 있거든요. 어떤 말이 나오냐면 내 아내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살아간다면. 그런데 우리 시대의 사랑은 이것을 조장하고 이것이 합당한 사랑이다라고 말해버립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도 그것을 다 존중해요. 그래서 정말로 두 사람의 문제로 인해서 싸우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싸우는 것인지를 잘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분명하게 다르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때 이런 사랑으로 사랑하시진 않았어요. 사실 계산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할 만한 사람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된 자들은 무지해요. 좋게 말해서 무지한 거지, 나쁘게 말하면 무식한 거죠. 하나님을 몰라봅니다. 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신 분인가를 인정하기도 사실 우리는 더뎌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사랑할 만한 대상이 아니고 또 무능력하고 연약하고 초라하고 오해도 잘하고 삐지기도 잘해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견디기 힘든 거 아닙니까? 세상은 유약하고 연약하고 뭔가 능력이 없는 자들을 조롱하고 우습게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자 한 것이 아니었을까요? 사실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처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랑을 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형편없는 자들을 모으시고 그들에게 아무런 별 볼 일 가치가 없는데 그들에게 별 볼 일 있는 가치로 만드는 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부여하시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와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계속 손해보는 방식으로 사랑하는 거죠. 계속 자신의 어떠함만을 드러내는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의 방식으로 봤을 때는 너무 기형적인 사랑이에요. 우리를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 사랑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고 알 수도 없고 그 사랑이 뭔지도 맛보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보니 세상 속에서 예수 믿었으면 세상 쪽에서 거대해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누리고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우리를 보니 안 그런단 말이에요.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후나 은혜가 충만할 때나 은혜가 별로 없을 때나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다 그냥 그렇게 숙맥이에요. 별 볼일 우리를 보니까 예루살렘 딸들처럼 말하는 거예요. 그래, 네가 하나님께 사랑받을 존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 네가 믿는 하나님 그 사랑 뭐야 한번 말해봐. 우리 조롱한단 말이죠. 정말로 복음을 듣고자 해서 듣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 복음을 우리 교회 오세요 이거 말고요, 홍보하는 거 말고 정말로 삼위 하나님을 전하려고 한번 전도를 해보셨습니까? 나가보세요. 누가 들어주는 줄 아세요? 안 들어줘요. 나가면 마음이 상합니다. 나가면 위축돼요. 목사님 저도 그래요. 특히나 코로나 때 얼마나 교회가 얼마나 추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그래서 더더구나 아무도 듣지도 않아요 이제는.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그 사랑하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술람미 여인은 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엄청 조소를 당하고 경멸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와 똑같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고 우리를 능멸할 때에 우리가 계속 드러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지 그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에게 이겨먹으려고 네가 나한테 감히 그렇게 해? 나도 너한테 복수할 거야.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아니란 말이죠. 도리어 이들은 사랑을 안 해봤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고수해야 될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서 멸시받고 세상에서 반역한 죄인들을 부르셔서 당신의 신부로 맞아주셔서 우리가 교회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아무리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이해하지 못해요. 조금만 힘들면 다시 넘어지고 하나님 없다 말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 고통의 크기에 압도당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본 바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껍데기 신자로 그냥 이 교회 예배당 문턱만 밟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사랑을 좀 맛보게 해주세요. 이 술람미 여인처럼 얻어 터지고 옷이 다 벗겨지고 그런 수치를 당하면서도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내가 고난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있다가 가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의 사랑 속에 있지 않은 사람은 결코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언제든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딸들도 이 여인에게 계속 조롱하는 거예요. 네 사랑이 도대체 뭐가 더 낫냐? 어떻게 생겼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 뭐가 좋아? 라고 묻는 것이 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한 시작점이 바로 거기라는 거죠. 우리는 착각해서 우리가 복음 들고 가면 잘 들어줄 거라고 착각한다면 거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제 10절부터 술람미 여인이 16절까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할 거예요. 내 사랑은 이렇고 내 사랑은 어떻고 내 사랑은 너무나 아름답고 막 이러면서 이제부터 진짜 자기 사랑이 무엇인가를 과시하는 것이 10절부터 드러나는 거예요. 사실 여기서부터 복음의 진가가 시작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여기까지 못 가요. 안 믿는 남편이, 안 믿는 아내가, 안 믿는 어떤 친척들이, 또 지인들이 우리를 우습게 하고 조롱 여기면 딱 문을 닫는 거죠. 복음에 대한 이야기 더 안 해요, 이제. 더 말하면 내가 불리하니까. 설명이 더 어렵고. 그래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하게 오늘 말씀에서 드러나는 솔로몬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것은 이런 조소를 당한 이후부터 드러납니다.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의 사랑에 빠져서 좀 푼수처럼 이야기해요. 그렇게 조롱당했는데 술람미 여인은 뭐합니까? 10절부터 내 사랑하는 자는 뭐 붉고 머리는 어떻고 머릿결은 어떻고 뭐 입은 어떻고 다리는 어떻고 사실 이런 팔불출이 없죠. 근데 왜 이럴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을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값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대상자가 떠나고 없고 그 사람이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처참한 몰골이 처참한 지경에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다시금 그 사랑을 회복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찾고 그 사랑을 자랑하는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것은 누가만 가능하냐면 사랑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만 알 수 있는 소리예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딸들이 네 사랑이 도대체 어떻게 생겼어?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10절부터 16절 말씀이 있고 알아보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 사랑하는 자는 키가 몇이고 무슨 색 옷을 입었고 뭐 이런 이야기 안 하잖아요. 자기만 아는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이 여인이 이 사랑에 빠져서 자기만 알고 있는 솔로몬의 아주 깊은 곳까지 말해요.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이 여인이 참 모자르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얼마나 사랑이 깊은 사랑 속에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 예루살렘 딸들과 대화가 지금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대화가 안 돼요. 왜 대화가 안 됩니까? 사랑에 너무나 빠져 있어서 대화 자체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고통과 고난도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부터 뭐라고 합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이가 피부가 붉어서 많은 사람 가운데 뛰어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붉은색은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면서 또 예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뜨거운 불길을 상징할 때 붉은 것을 많이 사용해요.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공의와 공의에 근거한 사랑을 경험한 성도들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는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공의 필요 없어요. 자기에게 잘해주는 것만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전에 우리가 죄인인 것을 먼저 진단하시고 우리를 진노하셔야 되는데 그 진노를 예수 그리스도께 감당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가 아니라 공의가 먼저 시행된 거예요. 창조로 보자면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된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측면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공의가 먼저 있어요. 이렇게 사랑하시는 사랑을 지금 이 여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돌보심과 다스리심은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돋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사야 46장 5절 말씀에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최고다. 최고인 내가 너와 사랑하고 있고 나의 사랑을 너에게 보이겠다. 또 9절 말씀에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반복하는 거죠. 나는 나다. 예수께서도 자신을 설명하실 때 에고 에이미 나는 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일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회전이 없는 그림자를 가지신 분, 그림 없는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신다는 거죠.
여기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온 우주에 가장 가치 있는 분이고 가장 권위를 가지신 주권자시다 라는 것이 우리들 가운데 인정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사사기의 말씀을 새벽마다 읽어가면서 계속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 주권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의 사사들 중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대부분 다 자기 마음대로 해요. 자기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자기가 뜻을 세워놓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한테 들어달라고 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뜻을 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야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고 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뜻이 이거다 하면 하나님 그 뜻을 제가 어떻게 구현할까요? 갈까요? 말까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 게 순서인데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자기가 다 정해놨어요. 자기 자녀들의 인생도 자기가 다 계획해놓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뭐라고 하냐면 성공시켜주세요.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가 주인이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이 최고의 분이시고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임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어떻게 사랑합니까?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도둑질하고 싶은 것 뿐이지 사랑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인은. 그래서 솔로몬의 그 돌봄과 솔로몬의 그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또 11절 말씀 보시면 머리는 순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 같이 검구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금 같다라는 것은 고귀함과 순결함, 순수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다 라고 여러 군데서 고백을 합니다. 또 이러한 순금보다 더 귀한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이 되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몸이 된 자들이에요. 지금 이 여인이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이 솔로몬이 자신을 계획하고 자신을 지도하고 나는 그를 따라가는 자이다. 그렇게 나는 사랑해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는 계획과 생각을 담당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계획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이셔요. 우리에게 결정하라고 한 적이 없으십니다. 우리는 예수께 물은 자들이에요. 묻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우리들은 예수님께 묻지 않아요. 예수께서 걸어가신 길을 알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계획하고 자신들이 개척하려고 걸어가면서 안 된다고 아우성하는 겁니다. 당연히 안 되죠. 머리가 가다고 그리 안 했는데 우리가 알아서 계획해 세워놓고 가는데 뭐가 되겠습니까? 안 될 수밖에 없죠. 그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가장 최고인가.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은 뭐라고 하냐면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며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아름다운지요 라는 고백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자기가 살아보니 자신이 계획하고 자신이 살아온 것들이 더 험난하고 고통스러웠다는 거죠.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의 생각이 훨씬 더 뛰어납니다. 이것을 지금 고백하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는 것이 나타나는 거죠. 이 여인도 뭐라 그러냐면 머리가 순금 같다라고 한 다음에 그 다음 뭐라고 했냐면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뭐 하는 거냐면 솔로몬의 머리털까지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 보통 남성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할 때 머리털 말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이 솔로몬과 사랑을 나눌 때에 너무나 솔로몬의 구석구석이 사랑스러워서 머리털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지켜본 거예요, 이 여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이 말씀하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정말로 초라하고 아주 혐오스러운 우리들을 향하여서 우리 한 올 한 올 머리끝까지 다 세시면서 우리를 살피시는 거죠. 지금 그렇게 본인이 솔로몬을 사랑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저희 아내가 여기 있어서 말하기 그렇지만 제가 이렇게 사랑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머리털 한 올까지, 아내의 머리털 한 올까지 다 세면서 살피면서 그렇게 사랑한다. 정말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사랑을 지금 이 술람 여인은
솔로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합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 나에게 또 내 남편에게 또 우리 교회에 어떻게 행하시는지 여러분이 관심을 두고 살피십니까? 저는 목사지만 그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럴 겨를이 없어요. 내 소원과 내 목적이 더 크니까. 그런데 술람 여인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머리카락까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아주 작은 사소한 것까지 사랑하면서 그것을 헤아리면서 주 앞에 서는 자들입니까? 이 저녁에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을 온 우주 만물 중에 가장 크고 높으신 가장 최고의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는가? 그리고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기침하시는, 하나님의 호흡하시는, 하나님이 거니는 소리, 하나님이 오시는 소리, 가시는 소리까지도 우리는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정상 아니지 않습니까? 어제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했잖아요. 대통령 연설문을 가지고 언론들이 뭐합니까? 무슨 말 했는지를 따져보고 무슨 단어로 몇 번 말했는지 따져보면서 아, 새로운 대통령은 이렇게 국정을 이끌겠구나 이거 분석하잖아요. 사람의 말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분석하냐 이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서 헤아리면서 서냐 이 말이죠. 술람미 여인이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함이에요. 지금 이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또 술람미 여인은 12절에 보시면 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시냇가의 비둘기 같고 우유로 씻은 듯 아름답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눈이 우유를 씻어냈다 이런 것은 뭐 깨끗하고 순결하다 뭐 이런 비둘기와 같은 의미겠죠.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눈 자체를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솔로몬이 바라보고 있는 시선을 보니 굉장히 순결하고 어느 곳에서 치우치지 않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눈 안에서. 이 말은 솔로몬의 다스림과 솔로몬이 뭔가를 지휘해 나가는 모습이 보니 아주 균형 잡혀 있는 솔로몬의 시선에 자신의 시선을 두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시고 우리 심판하실 터인데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솔로몬의 다스림보다 훨씬 더 월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스려 가셔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우리 사람을 창조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말이 뭐예요? 그냥 외형이 좋았다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공의롭게 우리를 다스려 가시고 하나님께서 질서 있게 우리를 이끄신다. 그런 것이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심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내 삶이 이렇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우리는 시간 속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멀리 보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를 근거로 그 주변 시간들만 기억해요. 장래 시간은 몰라요. 현재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것은 과거에 가까운 근래밖에 모릅니다. 오래된 이야기는 아예 기억도 잘 못해요. 그런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장대한 계획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합니다. 보이겠습니까? 안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의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그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다스림에 자신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안 맡겨지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맡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맡길 수 있다라고 지금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13절에 보면 뺨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또 입술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여기 재밌는 게 뭐냐면 뺨 하면 뭐가
우리의 육감 중에서 어떤 겁니까? 뺨 하면 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까? 시각이잖아요. 뺨이 붉은색이냐, 뭐 어떤 색이냐, 시각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여인은 뭐라고 합니까, 지금?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푸른덕 같다라는 거죠. 지금 시각을 말하는 겁니까? 후각을 이야기해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뺨을 이야기하는데 어떻게 후각을 이야기하지? 어떤 경우에 뺨에서 후각을 알 수가 있죠? 이 솔로몬과 살을 맞대고 가까이 키스하고 이런 사람만이 알아요. 나랑 사랑의 관계가 아닌 사람하고 키스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의 뺨의 향내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과 아주 깊고 은밀한 그 내밀한 관계를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의 뺨이 향기롭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해본 거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또 같은 맥락으로 입술이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과 같다. 입술 하면 우리는 뭐가 생각납니까? 입술 하면 입술도 시각일 수 있어요. 그런데 시각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략의 즙과 같다. 미각도 이야기를 하고 해요. 입술의 맛을 아는 사람은 누가 합니까? 사랑하는 사람만이 상대방의 입술의 맛을 아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은 솔로몬과 사랑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예루살렘의 딸들이 이 맛을 압니까? 알 수 없다니까요. 지금 이 슈나미 여인은 솔로몬의 사랑에 심취해 있어요. 자신의 몰골과 처지는 말이 아닌데 과거에 사랑했던 것들로만으로 이 사람이 너무 만족해 있고 그 안에서 자아도취가 되어 있어서 솔로몬의 사랑에 취해 있는 상태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통이 아닌 거예요, 이 여인은. 그냥 그 솔로몬과 사랑만이 계속 드러나는 거죠. 얼마나 깊고 깊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거죠. 또 14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손과 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의 손은 황옥이 가득한 황금 노래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솔로몬이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름답다라는 것이지 손 자체가 아름답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행하는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 19편 1절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라는 것이죠.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말씀에서만 본 게 아니라 자신의 삶에서 그리고 온 자연 만물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의 흔적을 본 거예요. 왜 이렇게 봅니까?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것의 주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하늘을 봐도 하나님을 기억하신 것이고 땅의 들풀을 봐도 바람이 일렁여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설교에 그게 나와요. 아주 단조로운 시골길을 걸어가면서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손길을 봐라 라는 것에 대한 설교가 나도 정말 아름다워요.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 목회 쉽지 않았어요. 쫓겨났어요. 우리는 굉장히 존경하지만 바르게 하다가 교회에서 쫓겨났어요. 그런 힘든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가 무슨 이런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아플 텐데 이게 쉽지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백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직접적인 유익을 주지 않아도 온 우주 만물만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기서 발견하는 거죠. 그것이. 그런데 이런 모습들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만 드러난 게 아니라 시골의 할머니들한테, 홀로 살아가시는 할머니들도 동일한 그런 고백들을 많이 하세요. 예배드리러 나올 때에 일하다가 죽게 뛰어오는데 정말 아름다웠다고. 이런 이야기들 해요. 예배당 가는 길처럼 아름다운 게 없다. 몸은 숨은 가쁘고 땀은 흘리고 냄새는 더럽게 나는데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몰랐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 거죠. 지식이 있는 사람만 하나님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하나님과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이것을 고백하고 있어서 솔로몬의 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든 것을 찾겠다는 거죠. 또 몸은 아로새긴 상아와 청옥을 입힌 듯하다라는 거. 하나님의 강인함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15절에는 뭐라고 하냐면 다리는 숭근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생김새는 레바논 같으며 백양목처럼 보기 좋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리가 어떠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다스리시는 분이고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 피할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피하라. 그곳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여인은 솔로몬에게서 그 사랑과 그 안전함을 느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입이 달콤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입이 겉모양, 입 외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입이 어떻게 미각을 느낄 수 있습니까? 입 안에서 드러난 모든 것들을 아는 사람만이 그 입 안의 미각을 맛볼 수가 있는 것처럼 솔로몬의 입 안에, 마음 중심 안에서부터 쏟아져 오는 말들과 그 마음이 드러나는 것을 통하여서 이 솔로몬의 사랑이 어떻고 솔로몬이 어떤 사람인가를 안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은 슐라미 여인, 다시 말하면 솔로몬과 사랑한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고백들이 계속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읽어도 예루살렘 딸들이 솔로몬의 사랑을 알지 못해요. 오히려 이 여인의 몰골부터, 이 여인이 몰골 피 흘리고 있는데 옷이 홀딱 벗겨져 있는 여인이 와가지고 사랑 타령하고 있으면 좀 정신이 어떻게 된 여자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뿐이죠. 정말로 그 사랑이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여인처럼 사랑에 빠져본 사람이면 이 여인이 고통 중에 신음하면서도 사랑을 노래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릴 겁니다. 그런 사랑을 해본 사람이면 저 여인이 말하는 게 진짜 사랑이구나. 고통 중에서라도 내 연인과 함께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것을 향하여서, 사랑을 향하여서 자신의 전부를 던지는 그 태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는 도대체 누굴까? 어떻게 저렇게 사랑을 나눌 수 있을까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이러한 고백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다 있어야 될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솔로몬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솔로몬의 그런 아둔한 사랑하고 비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랑으로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의지와 여러분들의 힘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타게 찾고 부르셔서 이렇게 주 앞에 나와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잠시 내려두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자가 고난과 핍박이 와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나가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더욱더 진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짐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셔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보면서 바보 같고 미련하고 팔푼이 같다 하면서 우리를 멸시하고 우습게 여길 것입니다. 조국교회가 타락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고 본인이 주인 노릇할 때 교회는 세상 가운데서 신임을 잃은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곳 안에서 우리가 세상처럼 강성해지고 커지고 내일이 잘 돼서 무엇인가를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겠다는 이런 방식이 이미 틀렸음을 이 조국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방식으로 살려고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 커져서 뭔가를 개혁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개혁하시지 않으세요. 힘이 있어서 뭔가 내가 강력해져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요? 하나님은 그렇게 힘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공의를 알고 그 공의에 근거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바꾸시고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우리에게 보이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아서 너무 괴롭고요. 하나님 보이는 사람들이 저를 너무나 우습게 알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저를 괴롭힙니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저를 무시합니까?
이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부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씀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왕에 개척교회 할 거면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망하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다가 하나님께 가자. 열매는 없어도 몸부림을 쳤다라고도 말은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요.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어서 거짓된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기웃거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실습할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여러분들의 가정이에요.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려고 하지 마시고 결과를 먼저 뽑아내려고 하지 마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구하십시오. 다시금 하나님의 손길 앞에 여러분들의 시선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불멸한 것이구나.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없는 불멸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누리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